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29장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이 애칭이 아리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리엘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귀한 이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느냐, 형식적 예배와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정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죠. 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리빙룸에 앉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10명 미만으로 모이도록 하니까요, 교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영상을 찍는 그 팀들, 이 중요한 미디어 팀들만 이렇게 찬양팀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영상조차도 찍지 못하면은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 완전히 이 전시 상태죠. 예, 전쟁이에요, 전쟁.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어쩌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성경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성경 읽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간 비상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마음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잘 중심을 드리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저는 향수까지 뿌리고요, 그리고 준비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정말 저의 이 중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이고 금요 집회고 이번 주일날은 또 1부, 2부, 3부, 4부는 3부와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준비하는 거죠. 저도 그냥 온라인 예배니까 1부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띄울 수도 있잖아요. 2부, 3부에 힘들게 1부, 2부, 3부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이참에 그냥 한 번만 설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1부에 드리던 성도님들이 또 1부에 그대로 그 시간에, 성전에는 못 나오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2부에 나오던 성도님들은 또 2부에 지금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그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또 3부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4부에 나왔던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3부에 모여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번에는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바쁘게 지내셨죠. 바쁘셔서 금요 집회 못 나오시던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직장도 갈 수 없는 모든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생활의 터전마저 이렇게 문을 닫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에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이런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위선적인 패리한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 수가 없지요. 모르실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봐? 하나님의 편재성을 몰랐으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에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또 누가 우리를 알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속까지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누가 우리를 알랴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라도 그들은 잘 몰랐어요. 참 답답한 거죠.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잘못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연기하듯 쇼하듯 한 겁니다. 위선적으로, 가식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 본질은 진실입니다. 진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막 세상이 어지러울 때 그때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왔다고 했었는데 나의 신앙의 지금 현주소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신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 가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절대로 우리의 진실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내가 신앙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예배가 참 제대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못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침받고 채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위선적인 패배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징계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할 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4절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임했을 때 축복받을 사람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바짝 나갑니다.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험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러한 순간에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사업장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을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은 그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은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 징계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냥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징계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 백성에게 두 가지 징계를 내는데, 첫째는 바로 물리적 징계였습니다. 이 물리적 징계는 너무 아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열강 군대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수르, 애굽, 신바벨론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온 국토가 피폐됐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런 일까지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징계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흥이 왔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왔는데 어느 날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 온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하신 교회인데,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인데 왜 이런 시험이 왔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시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이유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사도 베드로부터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선교하는데, 예? 저 먼 데사람까지 다 죽게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설계하면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걸 뭘로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이끄셔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베드로를 그 고넬료 가정에 보내는 것이 어려웠으면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직접 이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고넬료가 온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완전히 마음문이 열렸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니 베드로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그냥 성령 받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막 임하는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받은 성령 이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구나. 주님은 그토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았는데 바로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면 이제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하지 아니하구나.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요,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최초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능력을 주시고 이처럼 부흥을 주시고 이처럼 우리 교회 같이 많은 은사와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그 이유는 선교하라고. 만일 선교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텅텅 빈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계할 줄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계속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2020년을 정말 기쁨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선교의 문도 꽉 다 막혔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선교사님들도 다 사역이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신학교들이 다 올스탑.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봤어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늘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항상 선교할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 선교할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전도 마음껏 하고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신다면, 주여,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 세계 선교 마무리,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 물질 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잃어버린 것보다 완전히 우리 신앙을 지금 개혁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는 영적인 징계였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징계는 영적으로 무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깨닫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데.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냥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딜리버리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도들이 뭘 깨닫겠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냥 신앙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된다면 자신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영적 암흑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은 암흑세계예요. 계속해서 불안함만 계속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만 줍니다. 망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제일 두렵고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심판하실 때 강박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강박한 심령이 계속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징계예요. 그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건 무서운 징계입니다. 막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도 괜찮아. 아유, 나는 뭐 그냥 막 죄 짓고 다니는데도 그냥 아무 끄떡이 없네.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게 은혜가 아니죠. 조금만 잘못된 생각해도 주여, 그냥 마음이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조금만 말을 실수하고 조금만 행동만 잘못해도 그냥 금방 하나님의 사인과 금방 징계가 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불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버려 둬보세요.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죠. 아주 오래된 영화죠. 이 안요한 목사님은 오래전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도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원래 목사님 아들인데 눈병으로 37세에 맹인이 됐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도 보지 못하지, 아내마저 집을 나가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죽으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처음 듣는 주의 음성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미국 뉴욕의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으로 이제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이분의 간증은, 저는 장님이 돼서 수지 맞았어요. 장님이 돼서 수지 맞은 목사입니다. 보았던 37년보다 안 못 보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보람 있어요.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징계예요? 예? 뭐가 은혜입니까? 영적으로 열려진 것이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소경이 되면 주변 환경, 현실에 쉽게 동요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예. 정말 이게 전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될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돼. 절대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열려져야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래요.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그리고 꼭 하나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친 민족들을 심판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그래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그랬습니다. 세미한 티끌 같.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주변 나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주변 나라들. 그것이 애굽이요,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이런 나라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나라들 역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벨론, 애굽, 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버려든 백성들,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었었지만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제로 보면은 AD 135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어요. 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1948년 5월 14일 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고요.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황폐했던 땅들이 막 아름다운 그런 농작물들이 있고 그렇게 비옥한 땅으로 열매가 맺어진 땅으로 그렇게 개간이 되어지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요,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귀머거리, 소경 같은 장애인들이 치유를 받고 겸손한 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는 계시를 받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다, 여러 가지로 사인을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잖아요. 예? 바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장세일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회복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 우리를 다 속량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이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예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슬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난의 길로 만든,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근본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주 안에서는 기쁨의 날이 더욱더 가까워져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 항상 이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고난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연단시키는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